안녕하세요. 야곱이 요셉의 소식을 듣습니다. 오늘 본문은 창세기 45장 16절에서 28절입니다. 16절, 요셉의 형제들이 왔다는 소식이 바로의 궁전에까지 들어가자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다 기뻐했습니다.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기뻐한 이유는 요셉에게 형제들이 있다는 사실이 그의 태생이 노예가 아니라 자유민이었음을 뜻하기 때문입니다. 요셉이 보디발의 노예 출신이라는 사실에 대해 부담감을 가지고 있었던 바로와 신하들은 기뻐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17절, 바로가 요셉에게 말했습니다. 내 형제들에게 이렇게 이르도록 하여라. 형님들의 짐승에 짐을 싣고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서. 바로가 형제들이 왔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말을 전했다는 것은 요셉이 바로로부터 남다른 총애를 받고 있었음을 잘 보여줍니다. 17절부터 20절까지 바로가 직접 요셉의 형들에 대한 처리 지침을 내리는 내용입니다. 야곱 일가의 이집트 초청은 요셉 개인의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이집트 전 국가적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19절, 또한 이렇게 이르도록 하여라. 자, 이렇게 하십시오. 형님들의 자식들과 아내들을 위해 이집트에서 수레를 갖고 가서 아버지를 모시고 오십시오. 수레는 두 가지 기능이 있었습니다. 늙은 아버지 야곱과 부녀자와 갓난아이와 같이 먼 길을 걸어올 수 없는 자들을 태우고 오는 교통수단으로서의 기능이고, 또 아들 요셉이 살아있다는 것과 이집트의 총리가 되었다는 사실을 알리는 증거로서의 기능입니다. 당시 근동에서 수레와 같은 고등교통수단을 가진 나라는 이집트밖에 없었고, 이집트에서도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만이 수레를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수레라는 단어는 신분이 높은 사람을 실어 나르는 도구로 사용된 수레로서 출애굽 때 이집트 군대가 사용한 병거와는 구별되는 것입니다. 출애굽 이후 수레는 점차 팔레스틴 전역으로 확산되었습니다. 20절, 현재 갖고 있는 물건들은 신경 쓰지 말고 오십시오. 온 이집트의 가장 좋은 것들이 형님들의 것입니다. 라고 말이다. 물건이라는 단어는 의복과 그릇과 폐물 등 다양한 뜻이 담겨 있습니다. 야곱 일가가 가나안에서 이집트로 이주해 오기는 그렇게 쉬운 문제가 아니었을 것입니다. 가나안 땅을 떠남으로 잃게 될 것들을 걱정하는 마음이 있을까 하여 말해주는 것이었습니다. 21절, 그리하여 이스라엘의 아들들은 그대로 행했습니다. 요셉은 바로의 명령대로 그들에게 수레들을 주고 여행길에 먹을 양식도 주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아들들이란 표현은 창세기 전체에서도 4번밖에 나타나지 않는 특별한 의미를 갖는 단어입니다. 야곱의 아들들이나 요셉의 형제라 하지 않고 이스라엘의 아들들이라 말했을 때에는 특별한 의미 부여가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양식을 얻기 위해 이집트로 올 때, 온 가족이 이집트로 이주하기 위해 고향으로 갈 때, 요셉이 자기 해골을 메고 고향으로 가라고 할 때 등 가나안과 이집트 사이에서의 출발과 귀향이라는 커다란 사건을 기록할 때 이스라엘의 아들들이라고 기록했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이집트로 왔던 것이나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가는 일 등이 하나님이 야곱에게 주셨던 이스라엘이라는 특별한 이름으로 언약의 민족을 이루기 위한 준비 작업이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가는 길은 한 가족의 단순한 이민사가 아닌 하나님의 개입으로 인한 온 인류를 위한 위대한 구속사의 중요한 사건을 이루기 위한 발걸음입니다. 22절, 또한 요셉이 그들에게 새 옷을 주었는데 특히 베냐민에게는 은 300개와 옷 5벌을 주었습니다. 은 300개는 한 사람의 30년 월급에 해당됩니다. 여기에 옷은 한쪽 혹은 양쪽 어깨에 걸치도록 만들어진 사각형의 커다란 천이었습니다. 보통 일할 때는 벗어두고 밤에는 덮개로 사용했고 물건을 나르는 데도 사용했습니다. 베냐민에게 5벌을 준 요셉의 행동은 형제들로 하여금 야곱의 특별한 사랑으로 채색 옷을 입고 다녔던 요셉을 생각나게 하고 또 그를 시기하여 노예로 팔아버렸던 지난날 자신들의 잘못을 생각나게 만들었을 것입니다. 23절,
자기 아버지를 위해서 요셉은 이집트에 좋은 물건들을 실은 나귀 10마리와 여행길에 먹을 곡식과 빵과 다른 양식들을 실은 암나귀 10마리를 보냈습니다. 이집트의 좋은 물건들은 야곱이 처음 보낸 선물들에 대한 보답이었습니다. 암나귀는 저진하고 번식할 수 있다는 이유 때문에 순나귀보다 훨씬 가치 있는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또한 암나귀는 순나귀보다 일을 더 잘했고 달리는 데에도 뛰어났습니다. 따라서 요셉은 물품은 순나귀들에 실었고 아버지를 공개할 음식은 순나귀보다 더 귀한 암나귀에 실었습니다. 24절 그리고 요셉은 그의 형제들을 떠나보냈습니다. 그들이 떠나려고 할 때 요셉은 가는 길에 서로 다투지 마십시오 라고 말했습니다. 다투다는 단어는 흔들다, 화내다는 뜻입니다. 단축형으로 사용되어서 명령의 의미를 지닙니다. 형제들이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에서 요셉을 팔았던 과거의 잘못을 서로에게 전가하거나 화를 내는 행동을 하지 말 것을 부탁한 것입니다. 성경 저자 또한 요셉을 죽이자고 말한 형제가 누구였는지 밝히지 않고 오히려 요셉을 살리려고 애쓴 르우벤과 유다만을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이 같은 기록은 원독자로 하여금 자기 조상들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분쟁하여 나누는 것을 막기 위함입니다. 28절 이스라엘이 말했습니다. 이제 됐다. 내 아들 요셉이 아직 살아있다니 내가 가겠다. 그리고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겠다. 이제 됐다 하는 말은 요셉이 보낸 수레가 요셉이 살아있고 이집트의 총리가 되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데 충분한 증거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사실이구나.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원어에 가깝습니다. 오늘 본문은 구원을 잘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수레도 주고 고센 땅도 마련해 준 것은 구원의 풍성함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가나안을 떠남으로 잃게 될 것들을 걱정하여 이집트로 내려오는 것을 서두르지 않는다면 일가족이 기근으로 죽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더 큰 것을 얻기 위해 우리에게 속한 헛된 것들을 버리는 것이 구원입니다. 내 아들 요셉이 아직 살아있다니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겠다. 죽은 줄로 알고 포기했던 어떤 사람이, 어떤 상황이 살아있는 것,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보는 것이 구원입니다. 구속사를 이해하면 인생이 해석이 됩니다. 그동안 내 인생에 일어난 모든 일이 생명의 구원의 목적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면 나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해석이 됩니다. 나를 앞서 보낸 자 삼으신 하나님의 뜻이 이해되면 내 고난도 이해가 됩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사람에게 세상은 다르게 보입니다. 흑암 속에서도 큰 빛을, 사망의 그늘진 땅에서도 빛을 볼 수 있는 남다른 눈을 갖게 됩니다. 오늘도 나의 고난을 통해 많은 사람의 생명을 살리시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 내 인생에 대해 새로운 해석을 내리기 원합니다.